오늘 수요예배는 퀴즈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퀴즈인데요. 기독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단어. 우리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단어. 이 한 단어를 성경에서 뽑는다면 여러분 뭘 뽑으실까요? 뭐 다 맞을 수 있으신데 저는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은혜가 기독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단어일까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유대교는 613개의 규율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왜 613개냐 하면은 인간의 이 뼈가 248개래요. 그래서 인간의 뼈의 숫자대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의 날수 며칠이죠? 365일.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 그게 36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이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248개와 365개를 합해 보니까 613개의 규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종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지만이,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종교, 이게 행위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슬람은 5대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 고백이죠.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리고 마호메트가 알라의 예언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슬람의 5대 의무, 먼저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5번 이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식, 금식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마단 기간, 그 기간에는 아침에 이제 해 뜰 때부터 해지기까지,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이 이슬람에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이제 선행을 베풀 때 이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신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진 자가 베풀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베풀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가 그거를 받아줘야지만이 이 부유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자가 이 가진 자에게 이렇게 베품을 받을 때 당연히 나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됩니다. 메카를 반드시 다녀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매년 뭐 수십 명씩 깔려 죽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지순례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람도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또는 예수님을 다른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죽어 마땅한데,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구원이 은혜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탕자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이 버선발로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 하면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를 맞이하는 이유,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는 이유는, 탕자를 맞이하는 이유는 아들이 뭐 잘했기 때문에, 아들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뭐 아들이 굉장히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은혜는 비계산적이고,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일신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 주셨던 그 이기복 교수님이 최근에 쓴 책 보니까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수님의 이제 딸이 있나 보죠. 근데 이 딸이 이제 큰 아이에게, 그러니까 큰 손주죠. 큰 아이에게 이제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받아쓰기를 가르치는데 애가 이제 어리니까 자꾸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맞을 때까지 가르치느라고 20분이나 걸렸나 봅니다. 20분이나 걸려가지고 10개의 문제를 이제 이 아이가 겨우 다 맞췄어요. 겨우 이제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교수님이 불사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딸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랬더래요. 그래, 더 열심히 하자.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냐고. 혹시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되겠냐고.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 엄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아니,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그 비은혜적인 그 사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엄마가 널 사랑하는 이유, 네가 공부 잘하니까. 엄마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너가 말 잘 들으니까. 너 말도 잘 못 듣는데 내가 널 왜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비은혜적인 교육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비은혜적인 사회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비은혜적인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곧 햇빛과도 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햇빛과 같다. 왜 은혜가 햇빛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햇빛을 받아야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도 생성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물이요, 동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삽니다. 햇빛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은혜는 꼭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비와 같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지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새 힘이 넘쳐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은혜 받아야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은혜 받은 자가 결국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사실 은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함께 읽으신 이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예수님의 이 만남, 이것이 이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또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인, 지도자,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과 재력과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유명인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랑은 정반대, 완전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름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름 없죠. 이름도 없는 여자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또 사마리아 그러면은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멸시하던 땅입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6시에 물을 길러 왔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6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6시는 이게 유대로고 보면 이제 12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우물에 모여서 이제 아낙네들이 같이 모여서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물도 깃고 이제 그랬는데 이 우물은 단지 그냥 물 뜨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중동의 사회에서 12시면은 가장 더울 시점인데 이 가장 더울 시점에는 이 사람들이 우물물에 찾아오지 않죠. 이 여인이 12시에 우물물을 찾아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지금 이 우물가에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 그리고 친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임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남편 5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남편 5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참 이런 여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 이제 이것은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외롭고 또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인, 친구도 없고 머리둘 곳 없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거기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마리아는 더러운 곳이니까. 그래서 꼭 사마리아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돌아서 이제 갈릴리로 가던 것이 유대의 풍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4사람이 나오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간 어떤 사람이요? 이제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아이들을 여기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막 꾸짖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게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 19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로요? 여기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하시면 될 것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로 가셨냐는 거예요. 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 목적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늘 외톨이로 왕따 당했던 그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행하시거든요. 통과하시는데 그 이유도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오늘 1월 31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인데 오늘 만약에 이 저녁에 이 회원동에 일신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 때문에 오세요? 윤동규 목사 때문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 웃으시는데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예수님 오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회원동에 오신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이 은혜인데, 그럼 구원이란 뭐냐는 겁니다. 구원이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거였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 만나달라고 했던 그 사건보다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나를 만나주신 사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결코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자격으로 본다면 니고데모가 훨씬 자격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죠. 또 사내린 공회 회원이죠. 유대인의 지도자죠. 자격으로 보면은 니고데모가 훨씬 더 자격으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그냥 씁쓸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그게 참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했던 말, 그게 뭐냐면요, 니고데모가 왔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뭘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행위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정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그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고 했던 얘기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잔치집 같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세 번째를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름도 없던 여인, 사람을 피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받고 더 이상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먼저 첫 번째 참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참 전도자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과 이 4장을 비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권세도 가지고 뭐 지식도 가지고 재물도 가졌지만 그는 전도자로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전혀 엉뚱한 사람,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천하고 비천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6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사실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정말 사마리아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뜻밖의 사람,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밖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경험한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내팽개칩니다.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늘 외톨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 사람을 찾아서 나선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랬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이제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바로 세 가지 이제 기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적 인생이 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아 기적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늘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은혜 없는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자동차를 기름을 넣지 않고 그리고 엑셀레터를 밟아서 시동을 걸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밀고 가는 것만큼, 그냥 시동도 안 걸고 그냥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은혜 없는 신앙생활, 혹시 그 은혜 없는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뭐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적 인생,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인생이 180도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서점가에 나갔다가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백준성 장로님이 쓰신 그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뭐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뭐 조선의 작은 예수다라고 불렸던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천천히 평온하게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서서평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그러한 우리 의료 선교사, 이 서서평은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3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랍니다. 근데 할머니도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11살의 나이에 대서양을 건너서 혼자 대서양을 건너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11살의 나이에 대서양을 건너서 혼자 독일에서 미국까지 갔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미국으로 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중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개신교에 이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개신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참 비천했던 이 서서평이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 땅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당시 한국은 일제시대였습니다. 가장 한국 땅이 어려웠던 시절, 이 한국 백성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 3.1운동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14명의 고아를 양자로 입양하고 그리고 38명의 과부들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학교를 세우고 또 간호협회를 세우고 하면서 정말 생을 바쳐서 이제 선교를 하거든요. 54세가 되던 해 자기가 이렇게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영혼을 돌보다가 과로로 쓰러져요. 그런데 이 서서평은 결국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병명이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자기가 가진 거 다 내어주고 선교하다 영양실조로 마지막 생을 마쳐요. 얼마나 이 광주에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는지 광주에서 최초로 사회장을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를 위해서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아주 비천한 사람도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는 결국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 사역의 주인공으로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변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섬기고 내어주고 사역하면서도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에 겨워서 하는 겁니다. 정말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나를 들여서 생을 바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비천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나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루하루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2018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